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제 그리고 월요일 집회를 통해서 너무 익숙한 분이신데요. 우리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세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세움학교 또 세움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종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말씀 특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첫날은 우리 특별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눴고 그리고 둘째 날은 특별한 인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나눴고요, 특별한 인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능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너에겐 승리가 어울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패배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승리가 어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승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못한다고 해서 못할 거야, 부족해, 연약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딸, 제 세 자녀가 있다고 이제 어제와 그저께 이야기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6살 때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는 카봇입니다. 혹시 아세요? 이 자동차 해가지고 로봇 변하는 그 만화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카봇 만화 되게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화가 그냥 만화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로봇 장난감을 출시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지금 열받죠? 그 8만 원 하는데 항상 일어나면 카봇 사주세요,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리고 그 카봇 만화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새로운 로봇을 자꾸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거 자꾸 만들고,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사줬던 카봇 장난감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합니다. 80만 원을 그곳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에 봤는데 장난감 하나가 거기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들을 불렀으면, 한결아 일로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거 산다고 아빠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알아? 야,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 장난감을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보세요. 이거 팔 한쪽이 부서졌어요. 뭐라고? 팔 한쪽이 부서졌다고? 그러면
다른 쪽 팔도 있고 양다리도 있고 목이 날아갈 때까지 써야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안 됩니다. 팔 한쪽 날아간 장난감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쓰레기통에 들어갈래?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레고 아세요? 예, 이 레고도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밟으면 아파요.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레고 회사가 이 레고를 출시할 때 불량품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무게를 딱 쟀을 때 0.1g 차이 나면 이것은 불량품입니다. 0.1g이면 얼마나 가벼운 무게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0.1g 정도 차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고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0.1g 차이 나면 바로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진리이시죠. 그분은 사랑이시죠. 그분은 기준이 확실하고 그분 안에는 거룩과 정말 깨끗함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0.1g 차이가 아니라 수십 톤의 차이죠. 우리는 죄악돼요. 우리는 거짓말이 많아요. 우리는 음란해요.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는 추악해요. 우리는 버림받아도 당연히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로봇 팔 한쪽 없다고 그걸 필요 없다고 하고 이거는 쓰레기예요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진짜 쓰레기통에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6살짜리 기준도 없는 그 아이가 그 기준 하나로 팔 하나 없는 장난감 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이 너 이거 못하잖아. 너는 몸무게 0.1g보다 작게 내가 세운 기준보다 작아? 많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많죠. 여러분 우리의 점수를 보세요. 평균 점수가 0.1점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항상 100점일 건데 우리는 99.9점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됐다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제가 교회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길 가다가 비 맞은 강아지를 주워왔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 작더라고요. 새끼 강아지. 그 코도 막 피가 나고 몸도 비에 맞아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전사님 이거 키우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키우면 안 된다. 데리고 나가 이랬더니 전사님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혹시 아이들에게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약 처방하고 주사 맞으니까 18만 원 나왔습니다.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우의 날선 카드로 끌고 이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이 강아지 이제 이름 붙여줄 건데 전사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제 18만 원 썼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야옹이라 불러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거 좋은데요 하면서 그때부터 그 강아지 야옹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너무 건강하게 온 곳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강아지한테 진짜 조금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버릴 수 있었지만 교회에 어울리지 않지만 아이들이 원해서 이 강아지에게 고쳐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치료해주고 나니까 이 강아지가 겨우 살아날 정도로 산 것이 아니라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그 생명을 누리고 꼬리도 치고 밥도 잘 먹고 와가지고 앵기고 여러분 너무 귀엽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강아지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다가 아유 저 내 돈 끌고 먹은 나쁜 야옹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지만 여러분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진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나 포기하고 잘하는 사람, 더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어울리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고쳐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능력은 너무 놀랍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편하겠습니까? 영안실 가가지고 시신 한 명 딱 열어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딱 했으면, 여러분 갑자기 그 시신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그 신문에 실리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바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그 전도지에 죽은 자를 살린 교회, 그러면 개척교회가 금방 부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이 왜 나에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성마비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얘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할 건데 나을 줄로 믿냐? 이랬더니 애들이 아멘 이런 거예요. 평소에 아멘 안 하다가 그날따라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발, 주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자, 나았다 손. 믿음 있어요 아이들이. 자, 이때 선생님들 손 들어야죠. 자, 안 나았다 손. 예, 안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이거 나으면 제가 바로 찌라시 아니죠, 전도지. 예, 죄송합니다. 전도지 딱 만들어서 비포 애프터 딱 해가지고 이거 전도하면 끝납니다. 하나님 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콜하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 다음 주일 됐어요. 걔가 앉아 있었어요. 뭐야?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한 고아원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갑시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보육원에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형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들을 모았어요. 뭐야? 그 식당에 모아놓고 동생들 앞에 돌을 하나씩 놔뒀어요. 너가 설교 들었지? 하나님이 이 돌떡으로 만들 수 있어. 믿어? 이랬더니 애들 해보입시다. 아멘. 이런 거예요. 눈 감아. 기도. 주님, 배 너무 고프면 이 돌떡 눈 딱 뜨자마자 주님 잘 먹겠습니다. 주님 아리가또 팍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 딱 떴어요. 앞에 돌이 있었을까요? 떡이 있었을까요? 앞에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형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나 너무 배고픈데, 우리 다 배고픈데,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라면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동생들을 한번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야, 언놈이 안 믿었어.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이 친구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안 나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 실망감이 컸어요.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따로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믹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믹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으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군대가 안타깝습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정말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류탄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영화 보면 그냥 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류탄 던지면 그냥 꽁 이렇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정말 수류탄이 얼마나 강하냐면 던지면 땅이 와, 빠, 물에 던졌고 뒤에서 연습하는데 땅이 진동이 와. 여러분 던지기 전에 조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훈련병들 어제 꿈자리 안 좋은 사람 거수, 그럼 손 들면 그날 수류탄 안 던져도 됩니다. 그만큼 파워풀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신 능력은 어떠냐면 그만큼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주신 능력은 뭘까?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1장 8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빡! 그냥 엄청난 위력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능력이에요. 증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본성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본성은 땅끝으로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중심지로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심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병렬입니다. 동시다발적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능력을 가져도 땅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중심지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의 배꼽.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예루살렘, 조금 뭔가 실력이 있으면 예루살렘. 우리나라도 그렇죠? 춤 잘 추면 어디? 서울. 좀 공부 좀 잘하면 어디? 서울. 제 제자도 중학교 1등만 하다가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 갔어요. 그럼 공부를 탁월하게. 그런데 부모님이 피가 달라요.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도 이하여대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애도 딱 공부하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문제 푼다 하더라고요. 이상한 애죠.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고2 때 물었습니다. 너는 대학을 어디 갈 거니? 서울. 그럼 서울에서 계속 살 거야? 네, 서울. 나중에 취업은 어디 할 거니? 서울. 서울. 여러분, 뭔가 조금만 잘한다면 전부 다 서울에 가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그 능력은 중심지로 가려고 하는 본성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땅끝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흐름을 보세요. 이 땅의 흐름은 땅끝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절벽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뒤처지면 절벽 끝으로 가는 거야. 너는 공부 좀 못하면 절벽 끝으로 가는 거야. 너는 대학을 너는 못 가면 너는 절벽 끝으로 가는 거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고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인생은 보잘것없고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어떠냐면 벼랑 끝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끝을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고3들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벼랑 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땅 끝으로 삼게 되고 어떤 곳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그 자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 열방에 땅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벼랑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병을 돌보는 사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죽음은 고치는 사람의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비웃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돌보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합니다. 3D가 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돌보는 사이고 모두가 그것을 싫어하는 일이든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섬기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7년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른 30명, 청년 30명, 어린아이 30명 이렇게 9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나는 이 교회가 절벽 끝이 아니라 벼랑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을 펴게 하고 어깨를 펴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어깨를 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중심지로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뒤집어서 땅끝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를 미래지향적이게 만듭니다. 자, 말씀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세대가 나옵니다. 세 세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 세대입니다. 세 번째는 늙은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세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한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성령 능력 받고 그렇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님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금식기도 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누구든지 경험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 힘이 없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성령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은 뭐 합니까? 예언. 그리고 젊은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환상. 그리고 세 번째, 늙은이들은 뭐 합니까?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을 보십시오.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는 과거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아니면 미래랑 관련된 단어입니까? 미래죠.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미래. 젊은이들은 환상, 미래. 늙은이들은 꿈, 미래. 사실은 자녀들은 과거를 이야기한 것보다 미래를 이야기한 게 어울려요. 예를 들면 저희 셋째 딸이 지금 7살인데 이 7살짜리가 아빠, 내가 2살 때 내가 옛날에 니한테 옛날이 어딨노? 내가 왕년에 그 젖병 원샷 한 거 기억나? 나 기가 막히 그때 내가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어린애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죠. 아빠, 내 꿈은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내 꿈은 뭐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멋집니다. 젊은이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해야죠.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쟤는 꿈나라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이게 조금 재밌어요. 늙은이들도 단어 자체, 워딩 자체가 웃겨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어르신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죠. 예를 들면 연세가 80인데 내 꿈은 대통령. 여러분,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80이면 여기 지금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드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다 젊은이처럼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려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살아 계셨을 때, 종아야, 내가 20대 때 얼마나 잘생긴지 아나? 모르겠는데, 제 얼굴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야, 나 잘생겼어. 내가 너무 잘생겼어. 너가 외할미가 나 쫓아다니고 사랑한다면 난리도 아니었다.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뭐 이러면서 네가 뭐가 잘생겼는데 서로 싸우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를 아름답게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르신들도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진짜 미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미래지향적이게 살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가 나옵니까? 종. 여러분, 노예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형제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찬양은 너무 뜨겁게 해서 제가 한번 부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우리 자매님도 한번 나와 주실래요? 네. 자, 학생이세요? 네. 고등학생.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죠? 네, 좋아요. 네. 자, 지금부터 예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자, 이 형제는 지금부터 저의 노예 개똥입니다. 자, 개똥입니다. 자, 오케이. 우리 자매님이니까 이름을 이쁜 걸로 써야 되겠죠? 예, 소똥이. 네, 제 노예입니다. 둘 다. 여러분, 노예 둘에게 꿈이 있을까요? 미래를 이야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자, 노예 입장이에요. 우리 개똥이 꿈은 뭐야? 없어요. 자, 우리 소똥이 꿈 한번 들어볼까요? 소똥이 꿈은 뭐야?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똥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똥이는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까?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다 충만해가지고 설교가 안 되네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노예 2명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노예 하나를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시장 가서 노예 하나를 사오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예, 이 둘이 결혼시키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손 한번 잡아볼까? 괜찮아요. 뭐 여러분, 유치하게 이런 거 우와 하고 알라도 아니고 고등학생. 자, 손 한번. 괜찮아. 그럼 옷만 잡을까? 옷만. 아니, 자기 옷 말고. 자, 여기 옷만 살짝 잡아볼까? 괜찮아. 야, 내 잡아라, 내. 자, 우리 소똥이 옷이라 생각하고, 네, 잡았어요. 자, 제가 결혼시켰어요. 자, 결혼하면 이제 손 잡으면 뭐가 태어납니까? 애가 태어나죠. 자, 우리 형제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아니, 니. 빨리. 자, 우리 애가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뭐 해주겠습니까? 축복하겠죠. 축복. 자, 무슨 축복할지 한번 부모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름은 뭘로 할래? 네가 정해라. 말똥이 좋아요. 말똥이. 자, 우리 개똥이가 말똥이한테, 아들 말똥이한테 축복합니다. 노예입니다. 말똥아 축복해. 예, 한번 축복해봤어요. 자, 소똥이도 말똥이한테 한번 축복해볼까? 축복해. 예.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야, 니는 종이니까 나중에 창문 틀을 잘 닦는 노예가 되기를 축복한다. 야, 주인에게 덜 맞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밖에 안 돼. 네 꿈은 열방이야, 민족이야, 선교 나가면 되겠어, 그래픽 디자이너야. 여러분 노예는 아들한테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자, 우리 세영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 서로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예는 개똥이든 소똥이든 말똥이든 여러분 비전이 없어요. 미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주인 밥 많이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말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는 시시한 걸까요? 야, 니는 종 수준밖에 안 되니까 종에 맞는 미래를 이야기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래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규모와 사이즈와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자, 21절. 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종이니까 종만큼의 사이즈의 예언이 아니라 누구든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누구든지는 북한이 있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일본이 있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유럽이 있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미국이 있어요. 캐나다가 있어요. 남미가 있어요. 동남아가 있어요. 이 누구든지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너는 종이니까 종만큼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누구든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누구를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필드는 겨우 나의 영역 정도가 아니라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열방이 여러분들의 필드예요. 열방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내 수준만큼 꿈꾸고 내 수준만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계획 아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깃발을 흔들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수능도 어렵습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대에 주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능력은 뭘까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능력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게 생겼습니까? 밉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혀 예수님을 믿게 생겼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조금 정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목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밤 11시 반에 집에 체온계가 없어져서 애가 열이 나는데 저희 아내가 마트 가서 체온계를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체온계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체온계 하나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애는 아픈데 아빠는 술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나 보네. 여러분 저 그 이야기도 돼. 이 아줌마 무슨 이야기하노?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되는 목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봐서 내가 술 마시게 생겼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불쾌했지만 또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그냥 장난치고 넘어가서 이모 저 술 마시게 생겼어요? 이랬더니 얘 잘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모 저는 이 가게 이제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게 생긴 사람?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못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예수님 믿을까요? 가난하다고 예수님 믿을까요? 실력이 있다고 예수님 믿을까요? 지식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며 그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만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아진에 가면 소다가이치라는 일본 사람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의 이 소다가이치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일본에 교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남아로 출장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구해준 사람이 조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소다가이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조선에다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YMCA에 들어갔는데 이 YMCA에 누가 있었냐면 이상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 소다가이치에게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조선이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소다가이치가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가 나라는 우리나라의 속국 아니냐, 네가 나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놀라운 것은 소다가이치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의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배를 당하는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의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할 말은 대한독립 만세예요. 자주국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지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일본 사람들을 다 없애고 싶지만 이상재 선생님은 이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청소년 아이들 5명이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소년원 사역을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아이들. 제가 개척을 한 이유도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소년원 출신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한 명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 얘가 진짜 큰 소리로 돌아가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떤 애가 있냐면 얘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 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송으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이 파키스탄 사람이 아버지가 파키스탄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종교가 뭘까요? 무슬림. 기도하면 막 아랍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니는 아랍어로 니 그런데 교회 와도 돼? 아버지한테 안 온나? 이랬더니 우리는 뭐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면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도 믿는데 위험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유도 선수가 되려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얘는 의리가 있으니까 설교할 때 아멘을 너무 열심히, 아멘, 정말 큰 소리,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는 누가 있었냐면 얘는 욕이 입에 걸쳐 있는 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숫자, 뭐만 하면 짐승, 뭐만 하면 생식기, 이 세 개를 나중에 섞어 뭐 이하는 거의 뭐 욕메이커 수준. 그런데 이 친구가 정가 이범인데 왜 들어갔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포크레인이 없어요. 있는 포크레인 말고 없어요. 없는 포크레인을 1억 2천만 원에 사기를 친 거예요. 있는 포크레인 말고 없는 포크레인.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한 명 돌아가시나는, 한 명 성호 끄고 있고, 한 명 아랍어로 기도하고 있고, 한 명 아멘을 쌓고, 한 명은 숫자, 짐승, 생식기, 나중에 숫자, 짐승, 생식기 연속으로. 여러분 예배가 정말 개판 5분째. 제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 얘들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차라리 마이크한테 네 예수님이 제가 믿겠으면 얘가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가는데 여러분 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뛰어노고 캄보디아 애들하고 사진 찍고 진짜 너무 즐거운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오히려 선교지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걔들 5명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5번째, 이 마지막 애가 진짜 기가 막혀요. 지금도 일수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종종 와요. 목사님 급전 필요할 때 바짝 당기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한테는 안 빌린다. 여러분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얘 어머니가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하고 하루는 얘가 너무 속을 썩이니까 집사님 상담해 준다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고, 집사님 뭐라고요? 선교사, 지금 선교사 우습게 봅니까? 아니 없는 포크레인에 1억 2천만 원을 팔아넘기고 목사한테 급전 필요하면 바짝 땡기라고 하는 애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종교적인 핍박하지 말고 자꾸 일수 땡긴 돈 가지고 11조 하라고 하니까 애가 자꾸 엇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그냥 애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죄만 안 지을 수 있도록 같이 조금 애를 보살핍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 집사님이 돌아가는데 저한테 한마디 탁 던지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우리 애가 선교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셨고, 제가 돌아오는 중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안 될걸? 그런데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사도행전 1장 21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누구든지에 이 아이를 빼고 누구든지를 한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안에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누구든지에 들어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얘도 되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얘를 책임지겠네? 여러분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앞에서 제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합리적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말이 진리였어요. 복음은 이 아이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 와보면 알죠?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물건 대하듯이 대합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난 이 인사 안 받는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됐다 그냥 힘내라. 여러분 이렇게 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 아마 이렇게 할 거면 여러분들 만나면 하이파이브하고 막 안아주고 잘 있었니 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같이 맵다 하고 치킨 같이 먹으면서 닭다리 뜯으면서 와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당을 보세요. 점치는 사람을 보세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우선 들어가면 반말로 시작. 왜 왔어? 자세가 우선 삐딱합니다. 말투도 교만하고. 왜 왔어? 아, 그거 맞춰야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마,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야,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진짜. 야, 불에 가까이 가지마, 데일 수도 있어. 공부하지 마, 성적 떨어질 수도 있어. 왜 누가 말 못해? 여러분, 당연히 물가 가까이 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지. 여러분, 우선 교만해요. 자기가 신하고 가깝다 생각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신하고 가깝다고 여기며 거만해지고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음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몇 년 동안 나왔던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님이 이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 교회 지금 청년부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이곳에 와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호산나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이 교회에 오면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잘 선택했다. 신앙생활 화이팅하자. 여러분, 저는 호산나 교회가 그냥 규모만 큰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성령의 지배를 받은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가득해서 정말 신과 가깝다고 해서 거만하고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확신은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 난 지금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성장케 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성령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인도할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이게 하는 능력. 모든 상황,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어떻습니까? 시시하지 않죠?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와 충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